창세기 20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사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일러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를 정말로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음이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늘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볼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는 언제 두려움 가운데 놓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그가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 그가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속에 그는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13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조카 롯이 그를 떠났을 때
그리고 사라의 제안으로 여종 하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멸시할 때 가정의 위기 속에서 그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다양히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요, 그는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을 느끼며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요, 아브라함 가운데 이 나그네로 임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 대접하고 그들을 배웅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미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죠.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날 아침에, 창세기 19장 27, 28절에서 그날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를 모시고 서 있던 그곳으로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에 있는 땅에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비가 많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비에 피해가 있을까봐 두려워하죠. 잠을 못 자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지금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에 그는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라. 의인 10명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아야 될 텐데, 롯의 가정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장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으로 그동안 살고 있었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네게부 지역에 그랄로 이사를 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랄이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의 도시가 바로 그랄이었어요. 블레셋 지역인 그날로 이사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이사를 했었는데 기근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전쟁이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그가 이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이 10장에서 1절에서 이사한 이유를 다양하게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산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고 땅에 거주한 지, 그리고 롯이 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지역에서 산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본 이후에 그가 이웃 나라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하여 그가 느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절실히 나아갔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거처를 자신의 생각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그 멸망당한 그 성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가자.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멀리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으로부터 이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자. 이 마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으로부터 멀리 심판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했지만 두려움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 지방으로 이사를 했지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사를 했지만 그 두려움도 함께 아브라함과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헤블론에서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 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지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나의 아내를 빼앗아도 나를 죽일까봐 내가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가 이사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으로 그가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누이,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까봐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의 시간 타임을 보면 한참이 지났어요. 다시 말해요. 이 사라가 아름다움이요 지났다라는 거예요. 젊음이요 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된 여인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노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노인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자신의 방법과 기준대로 또다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죄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비멜렉이 나는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브람이 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 했고 사례 또한 아브람을 오라고 이르라 했다. 나라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고 있고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은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또다시 사라를 아브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아비멜렉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만약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고 그 너의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저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는 신앙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저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날로 내가 나아간다면 나는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요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근심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면요 감사하네요.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가시겠습니까? 이 두 길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이 두 길 어느 길로 가든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또한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을 바라보며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